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덥기도 하고 또 뭐 가족들이 뭐 여기저기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마 가족들이 휴가를 가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이 지구에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엄청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비켜가거든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로 직격이 올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베이징까지 해가지고 우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베이징에 있는 그 궁이 물에 막 잠기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뭐 중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안 일어나 괜찮아 좋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못 산다 그러고 조금만 비 주면 또 비 많이 와서 못 산다 그러고 사람은 그래요. 조금만 추우면 또 추워서 못 산다 그러고 늘 사람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WRC에서 한 3강 정도 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걸 이제 렘넌트 리더들에게 준 거는 렘넌트 리더라고 모여왔으니까 자기들이 리더하려고 헌금을 하고 나 리더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가슴에 좀 부딪히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회비도 다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숙소도 다 잡고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할 겁니다. 메시지가 이사야 6장 1절 13절 렘넌트 리더 파수꾼의 리더를 얘기를 한 거죠. 큰 제목은 파수꾼의 리더인데 여러분이 파수꾼의 리더인데 뭐가 없냐면 다 있는데 망대가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더 그러겠죠. 망대가 없으면 빛이 있어도 빛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들의 산업의 망대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 망대가 없는 사람은 함께 팀으로 해서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파수꾼 빛도 다 가졌는데 개인의 망대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라는 얘기는 여러분 각자 믿음을 받으면 되고,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처럼, 아멘,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리더니까요.
리더니까 내 안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 이거 세워야 되냐면 지금 3단체와 불신자들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불신자들이 사단의 망대를, 네피림의 망대를 온 상에다 다 깔았어요. 이미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했어요. 5차 산업도 굉장히 장악이 거의 될 거예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온 생을, 실제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이 그 렘넌트를 키우는 산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쓰시는 시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산업의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저와 여러분 굉장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못하면 헛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완전히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성령의 권능의 망대를 세워야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보좌의 망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삶 속에서 천국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보좌의 축복, 보좌의 망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보좌의 망대가 세우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죠. 그래야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24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헤븐리 파워, 거기서 모든 힘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24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임하도록, 아멘, 보좌의 망대가 임하도록, 거기에서 보좌의 힘이 나오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24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럼 24 언약의 기도는 하나님이 24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4 응답을 받을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 언약의 기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군천사가 넣으니까 시공간이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연결되니까 무한대의 능력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는 말 같다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이고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다음이라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물론 삶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하고 오늘 맞추는 시작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서론 넘어갔습니다. 본론입니다. 이 보좌의 언약은요, 언약의 망대는 기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삶 속에 임해야 돼요. 기도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 성삼위 하나님의
그게 내가 구원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신 그 하나님으로 나하고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가 된 거예요. 그 함께 된 것을 누려야 돼요. 함께 된 걸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된 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다는 말하고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죠. 1번입니다. 내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아멘.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 살리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주소서. 아멘. 힘을 가지는데 충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아멘.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는 오력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로부터는요? 보좌로부터는 오력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가된 힘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가된 힘이고 제가 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면 되는데, 지금 이 보좌의 이 축복, 보좌로부터는 오력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이 사명하고, 뭐하고요? 사명하고, 그 다음에 직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삶의 헌신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이 하는 그 달란트하고 전문성하고 해서 이것이 산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발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사명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 전문성은 안 맞으면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취미거나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명 속에서 자기 직분이 있는 거죠. 회사에도 직분이 있고, 교회에도 직분이 있고, 나라에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다가 담아주시거든요. 뭘 담아주냐?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아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호자로부터는 그거를 보고 영어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보고 오력이라고 해요.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힘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오력하고, 하나님이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전문성은 이제 완전히 탤런트가, 내가 가진 재능이 전문성이 될 때는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아멘. 그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전문성, 힘을 통해 힘이 오는데 어디에다 주시냐면 전문성. 알아듣겠죠? 탤런트가 전문성이 됐을 때 그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쓰는데, 여러분이 현장마다 장소마다 때마다 일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그 직분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생을 걸어야 되죠. 직분만큼 하시면 돼요. 사람이 안 세워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회장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내가 회장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예요. 아멘. 바뀔 수밖에 없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사명에다가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쓸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시죠.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요, 자기 하는 일에 세계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서밋 렘넌트라 그래요. 그리고 시대에 그런 사람을 주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죠. 세상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아멘. 그 보좌의 오력에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하면은 여러분이 잘못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력이라는, 오력에 충만하다는 건 당연히 오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 인가가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거는 구원받을 때 전부 다 인가가 돼서 내려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쓰면은 분명히 여러분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 개인과 함께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함께. 영어로 with.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쓰면은 돼요. 근데 안 써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안 쓰는 건지 몰라서 안 쓰는 건지는 몰라요. 어쩌면 두 개 다일 수가 있고요. 어쩌면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죠. 만나요, 안 만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뭐 대단한 교회라는데 뭐 거의 저게 최고 가는 교회라는데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쓰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허가가 돼서 내 것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써야지 되죠. 이거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좌의 축복하고 이 사명, 전문성 이걸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복음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담아 쓰는 직분과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보좌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힘. 뜨론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몇 번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력이 뜨론리 파워에서 나오는 오력이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서 쓰고 계시기 시작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지혜가 된 힘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좌의 언약을 정말로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뭐 때문에 옵니까? 보좌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좌의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사는 거는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것만 돼도 여러분의 인생은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데는 사명이 있어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불러가시겠죠. 이 험난한 세상에 있다 왜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추워서 벌벌벌 떠는 여자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려놓으시겠냐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위해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가 중에 여러분의 첫째는 전문성을 줘서 발판이 돼요. 아멘.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망대를 못 만들면은 팀에 들어가서 함께 그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도 망대 없으면 켤 수가 없어요. 알아듣겠죠? 내가 파수꾼이고 빛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서 높이 비출 망대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망대, 그런 발판, 그런 플랫폼, 망대 이런 게 없을 때는요, 내가 팀이 돼서 그 팀 안에 들어가서 그 팀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내게 그 현장에서 주어진 직분 안에서 그 직분만큼 그 망대를 활용해서 세상에 비치는 빛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이 보좌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는 이제 인과권이 주어진 거예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는 인과권이 주어져요. 세상에 조그만 세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매점을 하는 거하고 도매권을 주는 총판은 다른 거죠. 아멘? 그 총판권을 가지고 도매권을 주는 그거를 보고 그렇게 이 오돌리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인가권을 내가 인가 받은 걸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경제도 훨씬 더 크게 받죠. 정말로 좋은 제품이면 그래요. 사람 장사하는 거면 그건 진짜 완전 사기고. 근데 복음은 전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신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이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사명 메시지를 주고 직분으로 세우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직분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과권을 가지고 인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오돌리스라고 그래요. 아멘? 한 번 더. 오돌리티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고 나와 사람들이 동행할 때 그 속에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 교회도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인과권, 그 사람을 재량을 마음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인과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걸 보고 오돌리즈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보좌로부터는 오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영역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하고 그 리더로서 가고 그 인과권을 주는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인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파워가, 힘이 달라요. 영적인 능력도 다르고, 아멘? 정신적인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도 달라요. 하나님 부어주신 게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사람을 세울 때 사람에게 혼자 사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장군으로, 대장으로, 리더로 세우는 그 권세를 주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력을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중직자로 축복하고 지금부터 세우세요. 여러분의 신랑을 하나님 쓰시는 중직자, 이 중직자의 축복이가 여기가 다 담긴다니까, 이거 재량권이. 잘해야 되겠죠. 아멘? 멋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신령해야 되겠죠. 그 힘이, 파워가요 달라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누리는 거하고 내가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업을 가지고 아멘? 산업을 가지고 그 산업 속에서 본인이 산업의 총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산업 속에 그 속에서 자기 직분만큼 그 산업이 전문성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 사명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만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의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보좌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들어온 이 파워. 그 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번 이제 해보세요. 사용해봐야 돼요. 사용 안 하면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말인지도 몰라요. 써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훌륭히 아니라니까요. 그냥 축복을 하시라고요. 아멘. 그쪽에 2.1조 전문성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냥 축복하시면 돼요.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대로 그 권세가 임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산업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빛의 망대가 되고 그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개인적인 사람만 개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누가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니까 조직이 되죠. 그러면 그 직분만큼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영적인 군대. 아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 60장 오늘 여기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주보에 있는 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못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눈이 좀 많이 열려야 될 거예요. 아멘. 이 보호자의 오력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아침, 낮, 저녁으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반대편 것이 보여요. 반대편 것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 반대편 것이 보인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동전의 앞면하고 동전의 뒷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동전 앞면을 통해서 뒷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뒷면 다음에 일어날 먼 미래까지 보인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아침, 낮, 저녁 기도. 아멘. 그러면 기도 속에서는 반대편 것이 보이는데 그 반대편 것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살 길이 너무 죽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 인생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우리 전도자들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 레몬트 1부 메시지를 좀 들어주시면 좋아요. 오늘 3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대편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기와 고통 너머에 절대응답이 있어요. 절대응답이 있어야 절대응답을 가지고 갈 때 자기 문제가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응답,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위기, 고통 그 너머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그거라도 있어야지
교만 안 해가지고 안 망한다.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택도 없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너무 택도 없는 큰 은혜를 받아도 안 고쳐줍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교만 안 하고 너무 어깨에 힘 안 주고 늘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을 가졌는데 저 부분을 저렇게 못 넣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복음 받은 사람 뭐 아름답고 멋져야 된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안 주시니까 안 돼. 자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교만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자, 이기어 고통 너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일을 보는 거죠. 응답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은 그런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자, 핍박과 죽음이 왔어요. 핍박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핍박과 죽음이 오면 이기라고 읽고 이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걸 보고 이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망해요. 근데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해버리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냐? 가이사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일어나요. 믿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여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막 죽을 만큼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진짜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에요. 그게 동전의 앞면이에요. 그리고 최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요 최선하고 최적은요 불신자도 해요. 누구도 한다고요? 불신자도 해요. 근데요 내가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는 절대적인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선과 최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 하나님이 꼽아놓은 그 깃대,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는요 최선과 최적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엉터리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 말고 최고, 하나님이 세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면 최고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모든 게 다 와 있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만들었고 한다, 택도 없는 소리를. 아니 윤 대통령이 무슨 국가를 다 만들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걸 만들었어요? 대통령 하니까,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국가의 모든 걸 다 맡겨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맡겨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그만두신 분이 박 대통령이고, 전 대통령. 그렇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작아도 최고로 도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명품이 되고 명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선 최적을 넘어서 최고로 언약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어디를 살려요? 세계 가장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불가능하죠. 제가 미국 가고 선진가 가보니까요, 뭐 식사 한 끼가 막 뭐 몇백만 원짜리 음식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몇백 원짜리 음식 먹으면 우리의 생각이 아이고 이래 미쳤네 그런 생각이 들 거죠. 근데 그게 일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는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겠죠. 아멘. 그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아멘.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적의 축복. 아멘. 완전히 현장에 딱 맞게 해서. 그래서 최고가 최고의 사람을 이제 시대의 리더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울 게 분명하죠. 우리는 조금 약해요. 근데 우리 후대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을, 대학생들, 청년들을 불러다가 렘넌트 리더라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왔다니까요. 부모가 돈을 주는 부모가 돈을 줘도요, 아이들 마음이 없으면 등록해놓고 딴 데서 놀아요. 근데 얘들이요, 눈이 뻘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주시는 실제적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복음 안에서 본 믿음의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본 믿음의 세계. 이사야 60장 21절 22절입니다. 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강단에 있는 거 켜주세요. 강단에 켜져 있는 거 이사야 60장 21절 22절 펴십시오. 성경. 현장에도 뜨겠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한 거예요. 내가 심은 가지요. 이렇게 세계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 이 뿌리를 심었는데, 나무 가지를 심었는데, 그럼 가지가 뭐가 나와야 되죠? 뿌리가 내려야 되죠. 뿌리 내리려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줘야 돼요? 물을 안 줘야 되죠. 가물어야지, 지가 죽을 것 같아야지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비가 안 와도 살고 비가 와도 안 무너지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뿌리가 안 얼면 나무는 사는 거예요. 아멘? 영하 40도 50도가 돼도요, 저 시베리아에 가니까 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거기 온도가요, 낮에는요 막 36도 막 40도 올라가고 그래요. 거기가 뭐 시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햇빛 날 때는요, 여름에는요 태양이요 북극으로 질 때까지 태양이 안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해라도 떨어지죠, 여름에. 그 새벽이 되면 서늘해지잖아요. 거기는요 12시가 돼도 백야 해가 안 떨어져. 그 무시무시한 땅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나무가 안 죽어요. 그 뜨거운 뜨에 사람도 살아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내려야 되겠죠? 그 40도 50도가 넘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깊은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되고요, 표면에 있으면 다 얼어버리니까, 얼어도 이게 풀리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무가 깊은 뿌리가 내려야 돼요.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뿌리, 그 다음에 가뭄과 폭우를 이길 수 있는 뿌리, 그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삶의 어려움이라고 그러는데 뿌리 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뿌리를 내리고요, 세상을 살릴 성령의 권능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신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인간적인 힘,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의 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명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주제넘게 우리 자녀가 자꾸 안 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쓴맛 단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 막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데 안 떠내려가도록 뿌리에 내리면 안 내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렘넌트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을 마귀가 역사하든지 저들이 실수하든지 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든지 방황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서 깊은 뿌리 내리는 거목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서밋이 되고 시대의 주역이 될 거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주역이 될 거라니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역사의 주역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서밋 렘넌트가 주역이에요. 삶의 현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 렘넌트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직분을 가지고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계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돌리스, 어마어마한 재량권을 줘서 사람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사는요 아람 임금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라 한 거예요. 기름 부으면 아람 나라의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에요 에후에게 제자를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지금 그 강파고 하나님 반대편 그 왕을 죽이고 그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 재량권을 가진 중직자로 저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믿고 아멘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시라니까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멍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바로 앞에 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깊이 뿌린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열어주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쓰임받게 되고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저는 심장이 그냥 이렇게 멈출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가 제가 어떤 힘이 다운이 딱 되면요 저는 쉬어요. 쉴 때는요 세상 거를 뭘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다 멈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힘이 파워가 넘쳐야 되는데 내가 파워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파워가 못 따라주면은 멈춰요. 그래 놓고는 뇌를 쉬어요. 그 뇌를 쉬는 방법이 이제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요 내가 이게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내 파워가 부족해. 내 몸의 파워가.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김광현 장로는 한 번씩 그런 거 있나요? 그게 있어야 되죠.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 그런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시간을 정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안 하려고 딴 시간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걸 조금 하면은
자기의 영적인 리듬이 싹 깨져가지고 엉망진짜 이건 안 되겠는데 해서 금방 이제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렁주렁 맺게 하실 뿌리 내는 일에다가, 우리 후대들이 뿌리 내리는 일에다가 실망하지 말고 뭐 시험 들고 그런 거 할 필요, 왜 시험이 드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계신데 뭐가 시험이 돼요? 그러지 말아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정말 렘넌트 리더로,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로 이 축복을 멋지게 누리는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니까 큰 일을 하겠어요? 작은 일을 하겠어요? 그 작은 일을 하겠죠. 근데 희한하죠? 그 작은 일을 하는데 1000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1000명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죠. 전문성에서는 영적인 그 전문인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 사람이 돼요? 1000명 사령관이 돼요. 에베소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라니까요. 내가 생각한 나가 그게 가짜요. 마귀가 자꾸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비참한 생각을 갖다 준 거예요. 절대 거기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 최영림 장로님 축복하십시다. 1000명 사령관이라고 한번 더 합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그 1000명 사령관이에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강국으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강국으로 세우는 지도자. 보기 아무 힘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안에 응답이 먼저 오기 전에 뭐가 내 안이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응답은 그 다음에 열리는 거죠. 아니 감나무가 다 안 자라는데 쬐깐 자라는데 감이 열려버리면 그 나무는 좀 전라도 사투리로 쫑치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가 다 이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잖아요. 3년 여기 접붙여 가지고 나무가 자랄 때 3년 동안 일부러 열매를 다 따버려요. 나무를 제대로 키우려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성숙이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성숙이 일어난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따야지. 뭔 택도 아니게 지금 열매를 받을 열매를 지금 따면 그 나무 쫑칠 텐데. 우리 문성주 장로님이 포도를 키우는데요, 나무를 심어놓고요 한 몇 년 동안은요 포도 열매를 다 따버려요. 나무가 제대로 크라고. 그러고는요 나무도 열매를 많이 열리는 게 아니고 9마디인가 남겨놓고 마디도 더 이상 못 크게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포도송이를 딱 몇 송이만 열게 해요. 심지어는요 포도 덩굴손이 크거든요. 그것도 다 따버려요. 에너지 소모된다고. 그래가지고 끈으로 다 묶어요. 그래 놓고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열매를 또 솎아요. 그래야지 안에 열매가 큰데요. 그렇게 키운 그 포도를 우리 장로님이 세상에다 팔고 교회 주회종이라든가 성도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거를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성찬 예식할 때 성찬에 쓰는 그 포도즙으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전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죠.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이제 서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요. 나는 영적인 1000명 사령관이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지. 아멘은 해야지. 내 형편은 아니어도 나는 나라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국이 될 거야.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 거야. 아멘 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멘 하란 말이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온전하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하나님처럼 온전한데?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요. 그거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나도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명사랑꾼답게 나라를 축복.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이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 부여의 열매를 들어서 세계국가에 주게 되도록 하실 거예요. 누가 노예가 제국을 움직이는 파라오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곱의 그 형편없는 10 아들들이 세계 복음하는데 바울과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야곱도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한테 실망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한테 실망해가지고 유다는 혼자 나가서 따로 살잖아요. 하나님 잘 믿지도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없는데 둘째도 또 아들이 없어요. 셋째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첫째 둘째 나오면 큰 형님의 아들, 둘째 형님의 아들, 그러고는 자기는 셋째의 이 재산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셋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딴 짓 할까 싶어서 셋째 아들을 자기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시아버지의 아들을 피했어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실제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훌륭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올바른 척 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올바른데요? 아무렇게나 살란 말 아니에요. 아멘? 바르게 살아야죠. 방종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 세계가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함께가 되는데 그다고 나오니까 보좌의 축복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강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변화되고 성숙되면은 열매를 하나님 주렁주렁 열매 열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쓰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저는 오늘이 그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꽤 시간 걸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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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쳤습니다.